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게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우리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더욱더 기쁘게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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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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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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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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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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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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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할과 멸망의 날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야 우리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서나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것이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문 기사에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가 실렸습니다. 예, 어머니와 그 30살 넘은 33인가 하고 36 먹은 두 딸이 함께 연탄불을 피워놨나요? 그리고 함께 자살을 해서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몸이 다쳐서 그 어머니가 일을 했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생활 가운데 서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막막한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한 것이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한 여인과 두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 몸으로 승천을 했고요. 그 후에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나옵니다. 본문에 엘리사. 이 엘리사에게 한 미망인이 오늘 본문에 찾아왔습니다. 혼자 살아는 미망인이 찾아왔는데 그 미망인은 엘리사에게 전 딱한 사정의 호소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생존했을 때 큰 빚을 지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빚을 못 갚게 되자 돈을 빌려줬던 채주자가 빚 대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종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른 일을 해서 벌라는 것도 아니고 뭐 채찍을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고난이 아니고 아들을 데려가다 노예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생명과 같은 아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겠다. 종으로 삼겠다라는 얘기야.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지시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웃의 여러 집에서 빈 그릇을 모두 빌려오게 합니다. 빈 그릇을 모두 빌려오게 해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한 병 기름을 빌려온 빈 그릇에 붓게 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기름 한 병을 모두 빌려왔던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빌려왔던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한 그 기름들이 한 병밖에 없었던 그 기름이 빈 그릇을 모두 채우고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던 사실입니다. 미망인은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고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미망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그 눈물이 한숨이 가슴에 쌓였던 한이 안타까움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것이 빚이잖아요. 근데 그 빚을 모두 탕감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그 빚을 갚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남은 기름으로 생활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여인에게 돌아왔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근데 앞부분에 단어를 한번 넣으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지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압력의 불행이 있었습니다. 압력의 불행. 그러니까 이 물질의 문제로 주변에서 다가오는 그 압력들이 있어요. 이 고통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제 채주자가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니라. 압력. 마지막 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둘을 데리고 가겠다는 처참한 선포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두 아들을 이제는 종으로 팔아넘겨야 되는 처참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히브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요, 합리적인 일인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짐을 덜기 위해서 안식년에 7년 만에 끝에 채무자가 면제가 됩니다. 채무가. 그리고 나중에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에는 재산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런 일이, 그 상황이 아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과제였던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여러분 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이 여인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찾아간 것이 엘리사였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의 비법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주님께 찾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인터넷을 뒤져서 자살 사이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텔에 숨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2명, 3명, 4명, 5명씩 연탄불을 피우든 아니면 독약을 먹든 함께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밤새 술을 먹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지 말아야 될 걸 찾아간 거죠. 찾아가지 말아야 될 걸. 이 시간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누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압력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시길, 지혜를 간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래도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압력이 오고 힘이 들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이 여인에게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도 무언가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가 가로되 계집종이 종의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없나이다. 기름이 한 병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가만히 뒤돌아보면 무엇이 내 아들이 있든 딸이 있든 나에게 뭐라도 있든 단 한 가지라도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내 몸이 있든 뭐라도 하나는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식용이나 아니면 조명, 약용, 화장품, 접대용으로 사용되는 아주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용으로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을 세울 때 그를 기름을 사용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 바로 기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찾아온 과부에게 마지막 엘리사는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만일 여러분 기름도 아무것도 없어야 했으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에게 기름 한 병이 있나이다. 종의 집에 있는 것은 한 병의 기름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라도 소중한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병밖에 없는 이 기름, 그러니까 이 한 병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기름 먹고 끝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병밖에 없는 이 기름이 기적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 양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든 작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에게 재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아벨의 재물. 야곱에게 별미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별미. 그래서 놀라운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1000번제의 재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1000번제.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큰 축복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어린아이가 보리떡과 생선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준비한 방주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조건 없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순종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해줄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한다고, 이렇게 해주면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조건 없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 없는 순종이요, 축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딱 한 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안진병이를 낫게 합니다. 치유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뭐예요?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흉년에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걸로.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맹한 장군이에요. 용사예요. 근데 다윗이 용맹하기 이전에 다윗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 아무나 흘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간 회개의 눈물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보니까 중국에서도 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요새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새 이런 매니저가 있대요. 어떤 매니저가 있냐면 울게 해주는 매니저가 있대요.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인가 일본에서인가요? 그 화가 나면 그 룸 안에서 접시를 주면 접시를 집어던지면 소리치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걸 한 단계 넘어가가지고 매니저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슬픈 영화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멘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좋게 위로해가지고 감정을 이렇게 올려봐가지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래서 스트레스 좀 풀게 하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을 번대요. 그런 직업도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 아무나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회개의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깨닫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아까 이 순종도 참 대단하지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예배 드리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잠잠히 올라오는 것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으로 흐느끼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회개는요,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탄생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의 자손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하나가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든지 믿음이라도 있든지 봉사라도 있든지 열심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인내라도 있든지 성령이라도 받았든지 여러분 한 개라도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뭐라도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 문제 해결로 엘리사를 찾아와 의논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 엘리야를 찾아가 호소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남편을 잃고요, 빚을 떠안았는데 빚쟁이들은 두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해결책을 강구해 주세요라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이 오고 시련과 연단이 옵니다. 낙심하고 좌절이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찾아와서 의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가고 함께 기도의 용사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압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자기 중심을 헤쳐놓고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빈 그릇을 준비한다는 거. 주는 토기장의 성경에 보면 나는 진흙. 주님이 나를 빚으실 수 있도록 내가 흙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보면은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빈 그릇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너는 밖에 나가서 이제는 뭐예요? 행동해야 돼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는 이 한 여인에게 한 병의 기름이 100개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병의 기름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였습니다.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 와라. 할렐루야. 기름은 다방면으로 필요한 뭐예요? 식품입니다. 다방면으로. 한 병의 기름을 옮겨 닦기 위해서는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부흥도요, 빈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회개에서 시작됐어요. 1907년의 부흥도. 성령은 빈 마음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 내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한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빈 그릇, 빈 마음을 요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비워야 될지, 자기가 차고 세상으로 차고 욕심으로 차고 물질로 차고 교만으로 차고 허영으로 차고 악독으로 내 머리를 차여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은 굴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광야에서 굴리셨듯이, 모세를 40년 광야에서 굴리셨듯이 하나님은 비우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변하기 원하십니까? 비워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우시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10일간을 기도하라고 하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혈기 기억나십니까? 말고의 귀를 쳤었던 요한과 야곱의 야심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도마의 여러분 의심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만주보라고 말씀하시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시기, 원망, 불평, 교만을 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가득 차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빈 그릇으로 만들어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 자꾸 채우고 2% 부족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 순종심이 있었습니다.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릇 빈병 하나만 채울 수밖에 없는데 빈병 하나만이 아니고 빈병 하나를 채울 그릇이 아니고 계속 채울 거라는 말. 그것도 문을 닫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기름 한 병을 가져오라. 빈 그릇을 빌려오라. 문을 닫으라. 빈 병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마지막에 빈 병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순종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아멘. 형식적인 제사보다 마음으로 우러나는 순종이 훨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아멘. 성령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순종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예수님이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그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는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의 순종을 보여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났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닫는다는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여 조카 롯을 불타는 소돔성에서 건져내었다고. 야곱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축복의 이름을 받았다고. 모세는 기도함으로 아말렉을 이겼다고.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고. 솔로몬은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다고. 오순절 120문도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간절히. 요한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일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리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길든 짧든 굵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7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기적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기적을 뒤따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성경에 봤더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러니까 훈련받는 신학도였나 봐요. 훈련받는 신학도.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무슨 뜻이야?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당신도 엘리사 선생님도 알고 있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 모습이 온전한지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할렐루야, 순종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 있더라는 거야. 부인이 이야기해요. 내 남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모습을 당신도 엘리야 선생도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말을 못해요. 알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모습을 또 아셔요. 그러나 중요한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살려는 마음을 우리 주변에도 알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목회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이, 저희 누가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고 순종하며 목사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려고 그렇게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갔던 것을 목사님은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발 좀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축복 좀 내려달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지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오늘 엘리야는 찾아온 이 여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갈지라도 한 사람의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죠.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겉으로만 순종하는 때 웃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을 다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또 속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속을지도 몰라요 또.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또 아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번영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나무와 칼과 불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세우고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 밖에서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말리는 소리가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어찌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뭐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 가슴을 찢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려놓고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과 복종함으로 나가는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 얼마나 나를 잘 믿는 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형식적이 아니고 거짓부렁으로 거짓말로 예수 믿지 않은 줄 내가 이제는 알겠다. 내가 이제는 알겠다. 주변의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를 경외하려고 쫓아오는 너의 모습을 이제는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마침 수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있어요. 숯불에 뿔이 걸려있어요. 대신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은혜의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따랐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와 아들이 큰 복을 받아요. 남편은 죽었지만 남아있는 아들과 부인은 큰 축복을 받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이브로 찬양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당대 나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이웃이 변화돼요. 예수 믿는 민족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도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도 아무리 어떤 독교 어떤 어쩌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래도 기독교가 들어서 문맹퇴치라고 뭐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많이 헌신과 노력을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바로 몇십 년 전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30년 40년을 섬기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축복받았더라고요. 그 자손들이 나중에 선교를 했다 돌아가시거나 나중에 3대 때 2대 3대째 자손들이 한국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보며 학교를 보며 병원을 보면서 너무 감격의 눈물 흘리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축복받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엘리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과부처럼 엘리를 찾아가 예의를 갖추고 앞으로 나가서 상담했던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그냥 마냥 할렐레 해서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엘리사님도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예의 있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축복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빌린 돈을 다 갚으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너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기현 목사가 무슨 축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 기도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할지언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절박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걸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이브루교회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이브루교회도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건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밖에 없사오니 한이브루교회가 부흥되고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 부흥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기 인도하여 달라고, 이건 주여 삼창원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